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고 또 무엇인가를 만들면 그 안에 그걸 만든 사람, 그 일을 한 사람의 성격과 성품과 능력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림 하나를 그려도 작은 일 하나를 맡아서 해도 그 안에 그 사람의 성격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 묻어날 만큼 뭔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면 그것을 한 사람의 어떠함이 함께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또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와 영광이 드러납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에는 피카소의 특징이 묻어나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에는 미켈란젤로만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영광과 능력과 솜씨와 성품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이에 대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안에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성품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지혜와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도 이러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부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창조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탄하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시편 8편이 그저 자연 풍경이나 자연 자체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보며 감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부분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나 아니면 밤하늘의 수많은 별이나 또 오로라와 같은 대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크심을 보고 감탄하고 찬양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구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감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이 땅만 보면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즐거움만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왕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 세상과 다른 것을 바라보며 세상과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좋은 것들과 세상의 자랑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며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빛나는 영광을 기뻐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자연 세계뿐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고 인간 사회까지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고백하며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젖먹이와 같은 어린 자들로 주의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 안에서는 강한 자로 인해 약한 자가 고통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세상의 원리, 힘의 원리를 거슬러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나타내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이라는 강한 자를 넘어지게 하시고 젖먹이와 같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 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위엄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어떠함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음을 이 약한 자를 통해 드러내시고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임을 이 오늘 말씀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세계뿐 아니라 인간 사회까지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신학에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택하신 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차별 없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반 은총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자연 세계를 유지하시지만
동시에 인간 사회의 죄악을 억제하셔서 이 땅이 계속해서 유지되게도 하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런 인간 사회인데도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 죄악 중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것, 죄악이 억제되어 약한 자들이 보호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어떠한 선함이나 제도의 완전함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죄악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온 땅 가운데 골고루 비가 내리는 자연 현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처럼 죄악된 인간들이 모여 삶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모든 죄를 억제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일임을 기억하며 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량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모든 것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로 보지 못하면 마음이 메말라 가지만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알면 감사와 감격으로 마음이 살아나고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만 느껴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실감한 이 오늘 시편 8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나의 작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온 우주를 손가락으로 만드실 만큼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먼지와도 같은 인간을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보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을 느낌과 동시에 이 겸손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나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섬세하게 돌보십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나의 작음을 깨닫게 되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존귀하게 대해 주십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은혜 앞에서 나의 작음을 깨닫는 모습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나의 작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마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일반 은총의 은혜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할 제목이 되는데 주님 앞에 작디 작은 벌레와도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는 더욱더 이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며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면 그 크신 은혜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잊고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잊혀질수록
다 내가 한 것 같고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다는 높아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나아가면 자격 없는 나의 작음을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잊고 은혜를 잊고 살면 자기를 높이는 교만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가질 수 없었던 나의 소유, 나의 능력, 나의 자랑, 나의 지위를 보며 내가 작은 자이고 먼지와 같은 자이고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잊은 채 나를 높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 은근슬쩍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낫고 저 사람은 못하고 저 사람은 이런 것도 모르고 하는 그런 교만한 판단으로 우리의 눈을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모습들 은혜가 잊혀졌기 때문이고 크신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리며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기억하게 되고 잊지 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수록 멀어질수록 내가 대단하고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정말 나의 작음을 하는 겸손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겸손이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알 때 주님 앞에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주님 앞에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내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가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내 삶에는 아무런 은혜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 같고 정말 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고 신경도 쓰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낮추고 높아진 마음을 꺾어 주님의 은혜 복음 앞에 복종시키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은혜들,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이미 부어주신 많은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진 마음이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고 겸손한 마음이 감사를 알게 하며 겸손한 마음이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이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은혜 앞에 나아감으로 겸손해지고 또 겸손함으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계속해서 깨달아 하는 은혜와 겸손의 선순환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 천지 만물 속에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도 같은 우리 인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고통에 함께 가슴 아파하시고 나아가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자연스레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나의 자금을 발견하고 그러한 자격 없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우리 마음도 점점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만 알면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성경 말씀, 내가 아는 이 많은 것들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넘어뜨리게 되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내게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알면 우리 마음은 더욱더 낮아져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정말 이런 한량없는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령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되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크신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크신 은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높아져 남을 판단하고 나를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벼가 고개를 숙이듯 정말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만 높이며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나도 주님과 함께 낮아져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낮은 겸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